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실제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토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론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쌓아야지만 실전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전이 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 지식과 지혜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책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과 실제, 정말 실천이라는 것을 둘 중에 뭐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뭐가 먼저야 되고 또한 어떤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론도 가르쳐 주시고 실제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론이 있으면 곧 그것은 바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결코 헛된 지식, 헛된 공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기 전에 이 당시의 시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 전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복음과 할례로 받는 복음이 있는데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토론했고 또한 그것이 무엇이 옳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란 것이 없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율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믿음의 때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율법과 같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분명하게 율법 아래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였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한 나쁜 것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무엇이냐면 밖에 있는 악한 것과 안에 있는 선한 것,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를 정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시켜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초등교사다, 초등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이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어떤 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종은 무지막지하게 힘만 세고 무식한 종이 아니라 아주 지식이 많은 종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어온 종인데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종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종을 자신의 아들의 교사로서 같이 붙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사가, 이 종이 말은 종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함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떻게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에게는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도록 이 초등교사가 가르쳤습니다. 로마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초등교사에 대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에 옆에 한 종이 있다는 것을 어떨 때 영화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장군이 나갈 때 싸우다 보면 갑자기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이 종이 대신해서 자신이 칼을 맞고 죽습니다. 왜 종이 이 칼을 맞고 죽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초등교사의 아들, 이 아들을 같은 또래로 키워서는 이 주인이 자랄 때에 초등교사의 아들도 같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도 때리고 주인도 때리면서 동일하게 가르치면서 자신, 초등교사의 아들이 주인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친구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결코 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에서 건져주는 바른,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하죠. 이 초등교사의 아들과 초등교사는 그 주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율법이 이런 초등교사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레위기 10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 아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이란 것은 단순히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칩니다. 어디로까지 가르칠까요? 생명이 어디고 죽음이 어디냐까지도 가르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등 선생님은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 죽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 생명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죽음에는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율법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오경,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구원자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율법을 버려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선한 것과 악한 것 구별하지 않아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정죄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론이 곧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예수님을,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를 향해서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한 길,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 우리나라 식사법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뜨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리고 자식들이 숟가락을 뜨면서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누가 높은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죠. 지금 다음 주면 수능인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곧 수능을 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저희는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예배드리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학원 보낼 때가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많은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배우기보다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른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좋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이 가장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은강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서 실천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에,
있는 속 사람까지도 새롭게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서는 자신이 옳고 그름이 말씀이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초등교사와 같이 못하면 누군가 때려야 되고 누군가가 말려야지만 그 죄를 멈춰야 되는데, 그런 본성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변한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선하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장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변함에 있어서 결코 행동으로 실천했다 해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곧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능히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하지 마라, 양심에 찔리는 대로 그냥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내 기도를 듣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해결을 말하면 그 사람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진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뭔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조금 포장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나 자신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눈치를 주면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또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에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젠 양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바로 이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말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동해서 선한 길을 따라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왜 마음에 그들 가운데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돈을 내밉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해서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몸소 그것의 양심 가운데, 때로는 동정심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함께 나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양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 은혜 있는 금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다른 사람으로 만났고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만났지만 교회는 하나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관습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대주의와 같이 천민과 양반 그 사이를 분명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구별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민족의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인종의 색깔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 한 색깔로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백인, 흑인, 동양인, 때로는 다른 인종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동일한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이, 주인이 다르지 않고 하나이니까 종도 주인도 별 차이 없는 계급이 다르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종은 주인을 반드시 섬겨야 되고 또한 주인은 종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종이 주인과 같이 동일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믿기 때문에 믿음에 같이 고백하는구나, 언어가 다른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주인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종은 여전히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종은 자신의 일을 다하고 주인이 함께하는 교회에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함께 배불리 먹지 말고 그 늦게 오는 종이 올 때에 함께 먹으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듯 그 당시에도 분명히 종과 주인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이 차별이 하면 안 된다, 성차별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성 정체성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를 살릴 때에 남자만 살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살리지 않는 그런 문화의 풍토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말씀,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고 누군가는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에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9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로 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평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공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공평합니다. 성의 차이로서 공평한 것이 아니라 남녀 차이, 성의 하나다, 때로는 종과 주인이 하나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든지 주인과 종의 관계든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든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공평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공평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업,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천국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천국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배에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하나님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천국에서 만나 기쁨의 잔치를 누릴 겁니다. 믿음을 온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같은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멀리함으로 죄의 종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은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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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시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봐도 그 말씀이 모른 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죄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며 초등교사와 같이 그 말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매를 때리듯 말씀으로 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혼죽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우리에게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그 말씀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히 이겨내는 선한 생명에 가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또한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강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구원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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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길로 살았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만에서 누구보다 높으면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을 낮추기 원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높은 것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 사람을 가장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은강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모든 자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의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되지 않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나 스스로가 볼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의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때로는 정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섰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지치고 쓰러질 때에 함께 품고 아름에서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교회 가운데 은강교회는 하나님 주신 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월 14일 날 새가족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롭게 온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제부터 또 매주마다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10월 14일 날 왔고 또한 매주마다 함께 또 출석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주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새가족 전도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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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의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가운데에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몇 주가 지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한 주도 빠짐없이 전도 대상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매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가들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강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때로는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듣고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18년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2019년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은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장인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각 기관 우리 위원장님들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19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2018년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2018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재정이 모자라거나 때로는 더욱더 넘치거나 아버지 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2018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강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는 것은 2019년을 우리가 함께 계획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장인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강교회를 계획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갈 때 가장 좋은 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은강교회가 그것을 바라보며 표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각 기관과 아버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세는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함께 실천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 않는 기도 제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적는다고 했는데 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4명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윤채원, 이인호, 그리고 추형경, 손은영입니다. 여기에 수능 치는 친구도 있고 수능 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나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인도해 주시고 수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수능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능을 치는 친구들이 준비한 모든 것대로 지혜를 다해서 지식을 다해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한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3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수능이 됩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공부했던 일들이 이 하루 동안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듯이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공부한 것을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들이 시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치든 치지 않든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수능이 치고 이제 내년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가게 되고 또한 어른들로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친구는 직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들을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무엇인지 깨달으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수능을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들을 지금부터 시작되게 만들어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수능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공부한 것들을 다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자기가 준비한 모든 실력들이 발휘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공부한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라도 잊어버리거나 아버지 까먹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재개발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조합의 불법과 탈법으로 원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은강교회이기도 하고 은강교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 아픈 현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강교회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신의 가운데 이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 모든 일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정비구역 해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얹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재개발 문제를 두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강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싶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욕심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조합들이 있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 재산을 증식시켜가는 대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에 힘쓰고 있고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원주민들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말미암아서 내쫓아내는 그런 아픈 현실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악한 길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그의 어리석은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악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악으로,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대로 사망으로 이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결과는 곧 그들의 침몰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불법과 탈법을 다시 행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은강교회 그 일을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은강교회를 파수꾼과 보호자가 되게 하셔서 이 눈문동 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자들을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은강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기도하실 때 한우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이 한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리 병이 낫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자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 역시도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우 명단에 있는 모든 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이 병들고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